기도합니다. 새날 새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마음을 주셨고 기도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새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들고
우리 영혼을 사망해서 우리 눈을 눈물에서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결박을 푸신 권능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던 삶, 결핍과 실패와 한계에 맞닥뜨린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나는 내 죄로 인해 받는 마땅한 형벌이나 저 예수는 죄가 없으신 오르신 분이다라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죄사함을 얻고 이제 주 예수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주께 통치받는 여정 가운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에도 감사 감격할 줄 아는 겸손을 아프게 배우게 하셔서 마침내 단단하고 완고한 겉사람이 후패해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져 가는지 경험하여 부딪힐 것에 부딪힌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나를 변호하지 않으며 변명하지 않는 깨어짐과 부서짐에 자기 부인의 영성으로 주님 나타내는 삶 살며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들을 성령 안에서 먹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심하여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는 교회 되어 주와 하나 되어 교제하듯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교제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숨은 죄를 노출시키므로 서로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왜곡된 모습과 표리부동하며 은밀하게 보복하며 편견에 묶인 육체의 추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의 죄와 짐을 지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며 결코 가볍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으로 갈등과 상처와 거절조차도 함께 품어낼 수 있는 친밀하고 진실하고 적극적인 형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지경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따르게 하옵소서. 단정하고 고요한 중에 생활하기 위해 세계와 우두머리와 나라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중보하게 하옵소서. 나의 손으로 성경을 펴고 나의 눈으로 성경을 보며 소리내어 읽으며 늘 말씀에 잠겨 있고 성령의 기도로 깨어 있어 게으름과 무지와 미혹으로 혼미함과 혼돈 혼잡에 빠지지 않는 분별력과 세월을 아끼며 악한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통찰력 있는 거짓 없는 눈빛으로 사단의 머리 짓밟는 두려움 없는 선명한 몸짓으로 정죄나 아첨하지 않는 뱀의 머리를 집어 올리는 진실된 입술로 세상을 따르지 않는 능력 있는 투명한 삶으로 드러나게 하사 사자같이 강하며 어린 양같이 겸손하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여름 성경 학교가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사 목사님과 교사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 아래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자력구제의 인본주의적 공로주의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 종의 영이 아닌 자유하고 온전한 자녀의 영으로 은혜와 사랑으로만 성령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아이라도 경험케 하옵소서. 성령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여지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갈망하도록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옵소서. 시편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죄가 없으셔서 살아나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우리의 유일하신 귀한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한 분밖에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할 대상이 우리 예수님 밖에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새롭게 건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안에 함께 세움을 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오늘 블리스 찬양단, 우리 수요 찬양단 또 모습에 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윤정현 집사님, 또 김신혜 집사님, 예, 또 이뤄가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또 바쁘게 또 그렇게 일상을 이뤄 오셨는데 이제 또 이제 방학도 이제 맞아가지고 또 같이 또 합류하신 거 맞나요? 아직 이른가요? 네, 우리 윤정현 집사님 또 귀한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으신데 그 은사를 쫓아서 또 있으셔야 될 곳에 또 있게 되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블리스의 더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 더 없는 행복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수요 찬양단뿐 아니라 계속해서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는 더 없는 그런 행복을 만끽하며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우리 많은 단어와 또 호칭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6절에 우리들을 가리켜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라 그렇게 또 불려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 상속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불려지는 많은 호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우리들이 어떻게 불려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들을 방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예. 의인이라 부르시고 양자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 뭐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주실 수 있는 바로 당연한 권리를 가진 후사하고 상속자라.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썩은 내가 나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그 향기, 그것이 바로 누구냐? 그가 누구냐?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우리들이 힘듦이 없고 어느 학력 수준도 우리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인생의 어떤 커리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스펙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고 상위 클래스에 뭐 있고 뭐 상위 1%에 속하고 뭐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하고 그런 이유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의 몸이 병들어서 힘이 들고 우리가 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밑바닥 인생과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한 삶을 그런 신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지라도 어때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의인이고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양자고 하나님의 나의 자녀이고 후사이며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예. 우리가 연약하여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도리를 쫓아서 우리들이 삶을 이뤄가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우리들이 있고 방황할지라도 우리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호칭들을 우리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그렇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호칭들로 또 불려지고 있고 우리들의 신분이라든지 우리들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호칭들은 우리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 이전 단계가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호칭 이전에 우리에게 불려지는 다른 호칭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전 호칭이 우리들이 이전에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고 어떤 처지에 있었고 우리의 상황들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알 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불려지고 있는 호칭의 의미와 가치가 더 크고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전 상태와 우리가 변화된 이후에 어떤 우리들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뀌어졌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누구 안에서 태어났죠? 예,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담이 우리 첫 조상이 아니신 분들 혹시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어떤 인물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그들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내려오신 분들이 계시는가? 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시죠? 다 아담의 후손이신 거 맞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를 취해서 아내 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모든 인류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우리 쌀 한 톨이 있는데 이 쌀 한 톨을 심으면 그의 가을에 배가를 얻게 되어진대요. 이렇게 맺혀진 나달들이. 그리고 그 배가를 이렇게 가지고 또 뿌려요. 다음 해에. 그러면 얼마의 곡식을 나달을 추수하게 되냐면 만화를 추수하게 된대요. 2년에 불과한데 얼마나 많은 수가 지금 있게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만알은 어디서 왔느냐? 배갈로부터 왔고 배갈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늘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만알도 없고 배갈도 없고 만알도 없게 된 것은 분명한 수밖에 없는 이 하늘을 우리는 보지만 이 하늘 안에 있는 배갈을 보아야 되고 그 만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담을 보지만 그 아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은 인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얀 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흠없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본질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흰 쌀이 검은 쌀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품종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 흰 쌀이었었어요. 신분이 흰 쌀이었습니다. 근데 검은 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 품종이 검정 쌀로 바뀌어졌다라는. 뭐 우리 상식적으로 어떤 뭐 그런 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 하얀 쌀이 검정색 쌀로 바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일이 생겨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로마서 5장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어졌다. 아담의 신분이 품종이 검정색 쌀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하에 태어나는 쌀들은 어떤 색 쌀이겠어요? 검정색 쌀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태어난 죄인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품종이 신분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죄적인 측면에서 아담은 스스로의 자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졌지만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갇혀서 어떻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품종이 죄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그렇게 원죄로 인하여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원죄로 인하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자범죄를 또 지음으로 우리들의 신분이 명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확증하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의 형편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범죄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따라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자, 이 사망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잉태의 고통. 잉태의 고통은 있었어요.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 때에 자녀를 낳으면서 고통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셨어요? 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뭐 평생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것을 누리면서 뭐 따먹고 어쨌든 이것도 뭐 수고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 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림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평생토록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걷어내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수확하고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수고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걷어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없었으면 일은 먹고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수월했을 수 있겠죠. 걷어내는 과정 속에 찔리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먹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 학생들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면 내일이죠. 학기말고사 또 시험 보게 되어지고 늦지막하게까지 학원 갔다 오고 참 불쌍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되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깐난이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면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진짜 그게 평생토록.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걱정과 문제들이 없으면 좋겠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을 찌르고 걷어내지 않으면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서 뜻한 바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걷어내면 이젠 끝이겠지. 걷어내다가 한번 찔리면 그만 이젠 더 없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고 싶은데 또 언젠간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우리들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이 싹을 틔우고 그렇게 우리들이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 뭐 자녀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가 또 해결됐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어떤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도 또 같이 마음을 또 같이 또 드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또 생기고 관계적인 문제가 또 생겨버리고 또 해결됐다고 하면 또 그렇고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이 우리들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늙어가고요. 절망하고 불안해하며 불평하고 병들고 그렇게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장소적인 영역인 어떻게 해요? 지옥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뭐 장소적인 분리의 개념이지만 살아서부터 우리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나의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예.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자들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눈에는 썩은 송장의 눈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송장은 어때요?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냄새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 우리가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결받을 수 없는 부분들은 또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나 궁극적인 그런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러한 은혜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의 현상일 뿐이지 우리들이 마지막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 잉태하는 고통도 끝나게 되어집니다. 평생 먹고 살아가는 일도 끝나게 되어지고 늙고 병드는 일도 없습니다. 사망이요 우리는 잠자는 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다시 잠을 잔다라고, 잠을 자면 깨어나니까 죽은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때요? 아담 안에서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안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 이렇게 곡식이 있듯이 우리의 근본의 시작은 아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망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이와 같은 공통되어진 이러한 사망과 관계되어진, 사망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어진 사망의 보따리를 풀었더니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세요? 좋아 보이십니까? 이런 사망과 관계되어진 내용들이 저는 싫어요. 그래서 아프면 약 먹고, 조금 더 건강을 유지하고 싶고, 중요한 것은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인류가 앞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때까지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어져요? 어떻게 옮겨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 약속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를 향합니까? 일부분의 사람에게만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이 이르른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얼마든지 부르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담 안에서 우리들이 어디로 옮겨지게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어졌다라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이제 안 짓고 죄를 지으면 또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가 죄를 안 지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 구원 받았어 라고 한다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돌아가는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이 세상에 율법을 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기준을,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율법에 얽매이는, 율법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죄를 지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라고 부르시고, 율법을 대하여서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면 여전히 우리들의 죄악의 때가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존의 골격 위에 겉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단장하는 거, 그것을 바꾸는 거, 그것이 리모델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이 은혜는 리모델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남자잖아요. 남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성 옷을 입어요. 이제 여성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아무리 여성 옷을 입어도 전 여성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본질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바꿔버리는, 완전히 뒤엎어버려서 새로운 품종으로 바꿔버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불려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율법으로 보시면 여전히 우리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여전히 우리들은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를 주셨어요. 율법은 실패했습니다. 613가지를 평생 동안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돼요. 매일같이 율법, 하루에 매일같이 613가지에 얽매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왜요? 613가지를 613명이 13명의 신이 만약에 줬다라고 해볼게요. 제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남의 물건 훔쳤어요. 그러면 살인하진 않은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신에게는 저는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신에게는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613가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시라.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13가지의 어떤 것이라도 어길지라도 그것이 612가지는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고 비춰봤더니 더러운 게 묻었어요. 우리 거울을 보면 더러운 게 묻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세면장으로 가잖아요. 씻을 수 있는. 그것처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죄인들을 안내하는 인도의 역할을 해주는, 안내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더러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씻어야 되잖아요.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향하느냐? 부처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예? 뭐 산신이나 옥황상제를 향하는 거 아니고, 점집 무당을 찾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를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들을 안내하는 그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부름을 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잖아요. 이것을 믿는 자들을 또 어떻게 이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그와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있고 속죄와 핏부리심이 있고 참된 쉼과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 안에 있었을 때에 아담 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금 소개한 그런 모든 것들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요. 농작물을 재배할 때도 우리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성한 그러한 땅에는 풀과 어떤 씨를 많이 맺게 되어지고 또 줄기도 굵게 되어지고 튼튼해진대요. 근데 인이 부족하면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인이 풍성한 그러한 땅에 심겨진 농작물은 탐스럽고 열매와 꽃이 풍성하게 맺고 결실들이 있는 거예요. 줄기도 굵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데는 잎사귀도 별벗치고 꽃도 제대로 피지도 않고 줄기도 가늘고 비실비실하고.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농작물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망의 그 영역 안에서 지금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주어지는 이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왜죠?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분쟁과 다툼과 원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망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옥토에 심겨진 그 농작물, 옥토에 씨를 뿌렸어요. 그럼 그 옥토에서 성장하게 되어질 농부는 무엇을 기대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줄기가 굵은 줄기, 잎이 무성하고 꽃이 만개하고 그 안에서 있게 되어지는 충실한 곡식들, 열매들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우리들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기대가 그와 같으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리모델링이 아니라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세워진 그러한 존재들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에 이런 사망의 아담 안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안타까워. 우리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법령에 따라서 나이 만 20세가 되어지면 군대를 가게 되어져요. 군인의 신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 신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어요. 교통을 이용할 때도 할인 혜택을 받게 되어지고, 보급품을 군복이라든지 전투화라든지 소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급식 같은 것도 받게 되어지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군인이 된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된 청년들에게 공이 주어지는 은혜다, 혜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공통적인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린 의인 되어졌고 양자가 되어졌으며 자녀이고 후사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들이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가장 기본적인, 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데
우리들이 노력하면서 이루어가야 될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런 기본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격을 잘해야 되고, 태권도도 다리를 찢어가면서 해야지 되고, 예.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또 혜택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상휴가를 나간다든지, 적군과 맞서 싸울 때에 그것이 어떤 능력이 되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성령의 임하심이 또 그 중에 하나이고, 은사도 그와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됐어요. 군인이 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 주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은사를 소멸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면서 입고 왔던 그 죄악의 때를, 제가 이제 본질이 바뀌었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본질이. 그러면 더 이상 남성의 옷을 입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제 여성이 됐으니까 여성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본질이 바뀌어졌는데 왜 계속해서 너는 이전의 것에 얽매이고 살아가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벗어버림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누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도와줄 것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탁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그것을 이뤄가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도 여전히 이전 것에 얽매여 이전에 죄악된 습관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새 생명 가운데 소망이 있는 자고 약속이 있는 자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분의 소유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상속자가 되어졌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들은 궁핍한 자로, 여전히 우리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인생의 문제 앞에 버겁고 허덕이고 세상에 굴복하고 휘청거리고 세상의 유혹에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세요. 군인이 총 잘 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태권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권면하시고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누려야 될 풍성한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시간이 같지만은 영상 짧으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앞에 불 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우리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송명희 시인처럼 감사할 수 없어요. 정말 그 의사 선생님의 실수만 아니었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춘기 시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또 본인의 그런 처지를 비관하고 막 그랬겠어요. 왜 나는 남들과 같지 않을까? 남들이 누리는 거 내가 스스로 뭐 하나 해결할 수 없고, 밥도 해먹을 수 없고, 옷도 갈아입을 수 없고, 용변조차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어디 가고 싶은데 스스로가 갈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채워가지 못하게 내 스스로가 만들어버리는 원망과 불평에 집중해버리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고. 우리 모든 저분의 그런 해맑게 웃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참 부러워요. 저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웃어야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풍성함을 우리 이 송명의 시인이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들,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사망의 그것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귀한 시와 또 찬양의 가사로서 쓰여짐을 받을 수 있는 거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 사망의 것들이 우리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채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의탁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의 습관과 삶의 계획과 그런 행동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저의 모든 영역을 채워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망의 어두운 것들이 저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의인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후사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의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며 너희들은 소금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의 속 가운데에 절망이 있고 하나님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나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고 계심을, 나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하나님이여, 난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퍼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방황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은 아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망의 것들이, 어둠의 일들이 우리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에 뚫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 가운데 우리들이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생명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늘 삶 가운데에 인식하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마치겠습니다.